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시편 128편 1절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128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가철이라 성도님들도 많이 휴가를 가고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피서를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미술가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서슴지 않고 신앙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어느 예배당으로 가보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을 통하여 용서함과 희망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신앙인 것을 발견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화가는 다음 주일날 몇 교회를 찾아가 그들의 얼굴에서 신실함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훌륭한 집 문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보았습니다. 화가의 물음에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평화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니 그거야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지요. 화가는 즉시 캔버스를 내려놓고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마음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피곤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은 화가에 묻자 군인은 평화가 제일이지요. 전쟁은 고약한 것입니다. 평화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화가는 일찍이 맹렬한 싸움이 있었던 전장이 황금같이 익은 곡식으로 덮이고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렸을 때 분명히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실망한 화가는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집으로 대문 앞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그를 발견한 자식들은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설 때 그의 아내는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밖에서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얼굴에 빛나는 사랑과 신앙과 평화를 볼 때 그는 확실히 지금까지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정. 참으로 평화와 안위를 가져오는 사랑과 신앙의 참 가정을 본 그런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며 국가와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고, 국가가 질서가 잡히고 번영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되어야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날마다 싸우고 하다 보니까 싸워서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도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돼요.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땀이 있을 것이고,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땀이 있을 것이고,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뜨거운 눈물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모르는 자식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온 식구가 각자 신분을 지키며 희생하고 서로 믿어줄 줄 아는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정에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고, 부부싸움이 없고, 가정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사랑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에 주러 오셨을 때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핑계 저 핑계거리는 많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남편을 말하고, 내 집 내실에 있는 자는 아내를 말하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자녀를 말하고, 자식의 자식을 범멸하는 말은 자손의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128편에 나온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그런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1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의 뜻이고,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외하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좋은 가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억하시는가?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다면 그만큼 귀한 것은 없겠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간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한 나라를 통치하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한적하게 살아가는 한나의 가정을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났죠. 왕정 초기에 전국을 통치하던 사울의 가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베들레헴 목자의 가정 이새의 가정은 하나님만 기억하셨기에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요. 인정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 가정이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복을 받고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사도행전 10장 2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 찾았으면 시작.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본문 이 말씀의 그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다는 말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움을 갖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 중에도 로마인이었어요. 애국에 주재하고 있던 고넬료는 지가 백부장에 불과하여 권력으로는 큰 출세를 못했지만 일찍이 믿음을 받아서 경건한 신앙으로 한 가정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가정에 영적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가족들이 내가 우리 엄마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우리 아빠 보고 나도 예수를 믿게 됐어. 이런 말을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에게는 악처가 있었고 롯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처가 있었고 아합이라는 왕에게는 이방 여인이 있었고 또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 가정 종들까지도 고넬료의 신앙의 감화를 받아서 받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서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됐던 사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 나라가 식민지 국가로서 로마인들에게 늘 착취를 당했어요. 로마인들은 치부를 위해서 가난한 유대인을 학대했죠. 이런 형편에서 군인이요 로마인 고넬료가 백성에게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는 군인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였고 로마인이기 전에 가난한 자의 이웃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약한 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참 이웃이 아니죠.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 그 시대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던 제사장은 나 이 제사를 드려야 될 때 그냥 간다.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레위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니까 이 돈으로 해서 이 사람을 잘 간병해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어 라면서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그 중에 누가 너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선한 이웃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그들을 나 몰라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가정들은 구제에 힘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오심도 교회도 참 구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이 나눔의 정신들이 몸에 많이 배었어요. 저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성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자원나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원나눔 성교회가 맨날 나눔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나눔 사역에 귀하게 동참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엾은 가부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었던 보아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큰 복을 주셨어요. 참으로 남편을 입은 가부 같은 유대인들을 구제했던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도 힘 닿는 데까지 구제에 힘쓰리라.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내 교회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돌아보며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참 가정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러네. 좋은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이죠. 부모님 공경이 없이 좋은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해도 명문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MDA 시대라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식들이 여전히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여전히 어른들이 공경을 받고, 또 어른들은 그 자녀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장 과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 모두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참 온유하다는 것이 귀한 것인데, 순간 욱욱 치밀어 오는 것 때문에 그 온유함을 놓고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지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예언, 즉 약속과 성취,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네. 또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쓸 수 있다면 더 좋고, 그거라도 안 되면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커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얄팍한 지식으로 뭘 하려면 안 돼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길을 가다가 그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선지자니라 그러고 그 말을 들었다면서 이상하게 막 풀어 쓰는 거 보고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목사에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갖고 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인정하고 뭘 하겠지만, 성경에 없는 그 이상한 논리 가지고 성경을 불로 끌고 들어가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다 계속 당신의 의견을, 이상한 논리를 갖다 끼워 넣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당신은 사이비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세요. 날이 좋으면 토크레인 불러서 일을 시킬 토크레인 기사였어요. 그분은 제 전화번호에서도 삭제가 됐어요. 살다 보면 성경을 읽었다 가면서도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떤 걸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하리라도 성경 말씀이 아닌 얄팍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욕해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못한다, 잘못한다, 그 개인 목사 이름을 불러서 비평하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비판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XX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목사들은.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시편 128편 3편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대화요, 대화.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서 뭘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도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요즘 어떻게 돼가니 서로 말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가족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족들과 또한 부부간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힘차게 뻗어가는 나무예요. 저는 안 봤어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감람나무는 희망이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싱싱하고 아름답고 힘차게 뻗어갈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대상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 해왔어. 많이 좋아졌어. 어제 최종석 집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간 현관문을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규호가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는데 규호가 없으니까 너무 어전해요. 그래. 에? 그래 맞아. 규호가 항상 문 열면 나한테도 항상 반갑게 웃어줬는데 맞아 그렇네. 이거거든요. 내가 말은 못해도 표정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정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활짝 웃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냥 좋은 거야. 우리들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좀 속상한 시기, 질투가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온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할 때는 마음이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복을 줄 자를 찾고 다녀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복을 줘야 돼?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시온, 즉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면 받는 축복이 교회와 사회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나 혼자 그 복을 누리지 않고 교회와 사회에 그걸 나누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었던 그 복을 더 듬뿍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정생활 속에서 내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만이 나도 평화롭고 내 이웃도 내가 다정하게 대할 수 있고 나라도 굳건한 틀을 기초를 다질 수 있고 교회도 부흥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 시편 128편에 나오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8편의 그 내용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가정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128편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